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한산성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 옥상에 올라가면 눈앞에 남한산성이 멋있게 펼쳐집니다. 자연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모두 좋은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일은 이처럼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건 역시 이 자연의 모습처럼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차이가 있다면 자연의 모든 측면은 각각 좋은 의미와 또 그 나름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의 다양한 측면은 추한 면과 아름다운 면, 선한 면과 악한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측면이 다 아름답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자연과 달리 인간의 행동에서는 선한 면에 대해서 긍정하고 아름다운 면을 더욱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또 그들의 가치와 많은 차이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이 쌓일수록 사람들은 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사회적 가치, 역사적 가치에 대한 평가는 더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되고 그래서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비그리스도인들과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그리고 역사적 평가가 조심스러워야 되고 또 깊은 성찰을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평가와 사회적 평가와 만나게 될 때에 그것은 보다 다양한 측면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끝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두고도 다양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국가장에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선악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 차원에서 그의 국가장에 참여해서 조의를 표하거나 자신의 어떤 다양한 생각들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가장에 참여하여 어떤 장례 예식을 맡거나 또 공식적인 행사 가운데서 공개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과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장례 예배를 집도했던 목사님들과 기도와 축도로 참여했던 목사님들에 대한 교계 내부의 비판과 다양한 논란들이 지금도 진행형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국가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해서 장례를 집도하고 또 기도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다양한 발언들을 하면서 또 다양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은 친군부로 대표되는 군사 독재에 대한 종교적 정당성을 제공하는 발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 사회가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많은 문제들을 살펴보면 과거 일제시대의 군국주의의 잔재이거나 아니면 군사 독재의 폐단이 남아있어서 그러한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친일이나 군사 독재와 같은 근대사 그리고 역사적 과언은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행형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친일과 군사 독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역사적 의식을 가지고 또 공적인 문제라는 측면에서 보다 진지하고 깊이 있는 성찰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국가장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렇죠. 20세기 한국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한국 사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기존의 교회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신앙적 측면에서 이 한반도에 있는 시민들과 그리고 민중들을 위로하기보다는 권력과 결탁하여 이권을 챙기거나 아니면 스스로 권력화하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교회의 20세기에 대한 평가는 좀 더 비판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권력에 집착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결국 종교적 영역에서 많은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존재라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고 또 자기 주변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종교적 영역에서 많은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더 많은 사회적 영향력을 얻으려고 할까요? 그렇죠. 이미 종교적 영역 속에서는 더 이상 고민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득권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누리는 그 마음이 결국에는 왜곡된 권력 욕망을 부채질하는 것이죠.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정치 권력을 향하여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문제는 기득권을 누린다고 하는 것, 특히 종교적 영역에서 기득권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흔히 하는 말로 착하게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주의 말씀을 성실히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다양한 왜곡된 사회적 인식과 구조 속에서 거기에 맞춰가지 않으면 대형교회를 만들거나 혹은 안정적인 목회 구조를 구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 영역에서 특히 한국교회 내에서 많은 기득권을 누리는 목사님들은 사회적 구조의 문제나 불의에 대해서 눈을 감거나 그와 결탁하거나 아니면 그 속에 예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기득권 속에서 뭔가를 누리고 있던 분들은 더 많은 사회적 영향을 얻기 위해서 권력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근대사 속에서 한국교회가 군사독재 가운데서 외형적으로는 종교 분리를 외치면서도 내적으로는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얼마나 많은 유익을 누렸습니까? 한국 사회 민주화 이후 그러한 보수적인 교회들의 이권을 챙겨주던 정치 권력이 사라지자 스스로 정치 권력화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2020년 정강훈 사태는 바로 그러한 한국교회의 모순이 사회적 영역에서 폭발했던 사건입니다. 바로 이런 과거에 대한 올바른 성찰이 없이는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시대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존경을 받는 근본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자신이 선포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종교 지도자, 그것이 유대교든 그것이 기독교든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교인들과 사회적인 구성원들의 존경을 받는 유일한 길은 자신이 선포하는 그 설교와 자신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대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왜일까요? 현실은 자본의 이익과 현실은 개인의 이익과 현실은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자들이 그러한 선포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그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진정 교회 지도자들은 사회적 영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종교적 영역에서 혹은 좁은 의미의 교적 영역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러한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쉽게 사회적 영향력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랍비라고 불리는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아니면 성전을 기반으로 하는 제사장 그룹이든 그들은 종교적 가르침을 기반으로 자신이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얻었고요. 또한 사회적 존경을 얻었죠. 그렇다면 이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 시대에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랍비라고 불리고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비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세처럼 그러한 종교적 권위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게 무엇일까요? 초월적 존재가 아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존재가 아니 우리보다 더 위대한 존재, 우리 위에 있는 그 존재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에 기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초월적 존재의 가치를 더 우리의 가치보다 위에 두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하기 원하는 것이죠. 정말로 초월자가 절반로 전능자가 정말로 무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결국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보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일반적으로 개인적 영역에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윤리의식이나 삶의 행동보다도 더 엄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면 말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실제 삶 가운데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리 그가 그렇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야기하시죠. 그렇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이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이 원하는 것은 사회적 존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회적 존경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당연히 행해야 되는 모습들,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실천하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기득권에 의해서 강제로 그리고 억압적으로 사람들에게 강요하게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왜곡된 정치 권력의 욕망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말은 본받되 이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누구나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들이나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왜곡된 욕망을 멈추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말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이죠. 목사와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그때에 사회적 존경과 영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건강한 존경과 사회적 영향력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20세기를 돌아봅니다. 과연 우리가 선포했던 수없이 많은 설교와 우리가 선포했던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뜻이 과연 우리의 행동 속에서 실천되고 실현되어 왔던가요? 한국교회가 외형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를 맞이하여 한국교회가 지금 몰락의 길에 서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의 성장이 과연 한국교회에 긍정적인 것으로 작용했던가요? 우리는 바로 이 시점에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20세기 한국교회가 목사님들과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왜곡된 권력 욕망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해오면서 성장을 해왔다면 21세기 한국교회는 그러한 왜곡된 권력 욕망을 해체하며 우리의 선포와 우리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되는 모습을 통하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종교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의무인 것이죠.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22 기독교 대선 행동이 출범을 했습니다. 왜 정치적 영역 속에서 왜곡된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올바르게 비판하지 못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이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에 의해서 억눌려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현실을 극복하기에 충분히 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께 간구할 것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간구하고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국교회의 왜곡된 정치적인 참여와 왜곡된 권력의 욕망을 해체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이는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서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기보다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사회적 억압을 극복하며 한국교회의 일부 지도자들이 보이고 있는 왜곡된 권력 욕망을 무너뜨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세계를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성찰하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